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함께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천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인천 성원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철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샬롬, 우리 큰 목소리로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샬롬.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건네보지 못할 만큼 영성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인천 성안교회 개척을 해서 37년을 목회하고 23년에 23년도 12월에 은퇴한 원로 목사입니다. 원래 저는 고향이 강원도 삼척입니다. 촌놈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 고향 주소를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촌놈인 것을 늘 선포합니다. 이렇게 촌놈이고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쏘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지 내가 굉장해서 여기까지 온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고백하기 위해서 강원도 삼척군 건덕면 덕산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꽤 규모가 있습니다. 많이 모일 때 난 예배 인원이 1,300명까지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모든 교회 여기까지 된 것은 내가 굉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원도 삼척군 건덕면 덕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골 사람이고 촌놈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서울 와서 살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큰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열등감이 목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43장 오늘 전체의 말씀을 읽는데 4절에서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그냥 어떤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 동생 이런 존재로서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새로운 자아성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은 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딱 자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무섭지 않았어요. 일도 무섭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 어떤 일을 만나든
담대할 수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남자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고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요? 예, 보배롭고. 내가 어떤 존재예요? 보배로워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조금 있으면 굉장한 것 같고, 돈 없으면 그냥 풀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육받으면 굉장한,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꼭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네, 내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 안에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아들도 아니고 무슨 장로님 자제분들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사들도 장로님 자제들도 못 이룰 그런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저는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가 굉장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고백은 뭐냐?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늘 패배감을 안고 살아요. 나도 어쩌다 이런 패배감을 대다수 교인들이 안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에 백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는 이 패배의식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는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해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갖추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음받고 세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 포로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아들이고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가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는 그 포로에서 해방될 수 없는 붙잡힘과 능력과 멸시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깊은 수렁과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뭐 한다고요?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노임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득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는 동안 또 살아가는 지금 뭔가 여러분과 힘으로는 이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가요? 19절 말씀해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고 성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오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했어요.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이 단순히 광야나 사막에 길을 내고 물을 내시는 그 정도일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은 사막에 길을 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상적부터 죄를 짓고 그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고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27절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자, 조상들이 범죄의 씨를 뿌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허탕물을 일으켰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28절에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의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서 능욕을 받고 비방거리고 조롱거리를 당하는 겁니까? 그들의 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자연 현상적인 그런 것도 물론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죄로 비방거리가 된 자식들을 영광과 친송의 자식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식들을 영생의 자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새로운 일이 바로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교회 위기가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도 많고,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비난하기 쉬워요. 정죄하기 쉬워요. 여러분, 물론 정죄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될까?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죄를, 내가 죄인이고 내 죄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교회가 이제까지 여러분 제가 기도 소리를 듣고 찬양하는 모습과 찬양 내용들, 또 찬양하는 분들의 찬양의 그 모든 찬양 가운데 느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백성교회가 영성이 깊어요. 여러분, 이 백성교회가 바로 이 영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다 나 때문입니다. 내 허물이고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 새 일이 앞으로 이 백성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모두는 누구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며 참회하고 돌이키는 이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 백성교회와 백성교회 성도들 심령과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 죄를 다 지워버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착각하는 거였어요. 내가 뭔가 착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실 때 뭔가 이쁨, 이래서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고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자세는 뭐냐 하면은 나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 버리셔야 돼요. 이 마음 갖고 있으면 공로사상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분이 그냥 나를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내게 이만큼 복을 주시고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공로사상, 내가 이만큼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이 백성교회에 권리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당당하고 복을 받은 그런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였다. 다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교회 건축하시는 힘드셨죠? 이 교회 건축하실 때 건축하신 분만 알아요. 저는 교회 건축을 사실은 건물을 2번 짓고 건물 하나 사서 부셔뜨리고 또 하나 건물 사서 리모델링해 37년 동안 그랬습니다. 처음 교회를 지을 때 교인들이 기도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대지를 구입하는 거, 건축하는 거.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그 다음번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교인이 너무 불쌍한 거야. 이렇게 교인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교회에 와서 예배당 짓는 목사는 좋지만 교인들에게 뭘 그렇게 좋을 일이 있겠어요. 헌금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보니까 첫 번째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교인들이 또 헌금하게 생겼어요. 네, 기도하고 약속 헌금을 드리지 않게 했습니다. 뭘 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하나님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부터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헌금 얘기하지 않고 작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지었던 교회보다 한 4배 가까이 큰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짓고 건축하고 났더니까 제가 탈모가 왔습니다. 다 돌아가면 머리가 다 빠지고 이게 무릎증이 오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손끝 하나 까딱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하고 37년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안교회가 애착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애착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저 은퇴하고 그 교회 안 갔습니다. 지금도 안 가고 있고 앞으로도 안 갈 겁니다. 그 교회는 내가 뭘 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게 하는 일만 하면은 제가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 교인이 나를 기억해주고, 얼마 전 명절인데 이제 명절 2번 지내는 거죠. 은퇴하고. 그 선물을 몇 사람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선물을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주면 섭섭하고 괘씸한 건가요? 그런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빨리 나를 잊어주면 좋겠고, 내가 잊혀져서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주님만이 영광을 받고 주인 되는 교회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백성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백성교회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희가 주께 온전히 굴복되어 고백되어지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두 번째 뭐냐? 잊기를 잘해.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저 성안교회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동네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37년 동안 내 손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제가 돈을 아끼려고 전부 다 제가 업자들 데리고 자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길에 안 미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의 교회고, 내가 그런 아버지 앞에 쓰임 받은 것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쓰임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것만, 쓰임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들은 빨리 잊으려고 하는 거고, 기억 자체 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칫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쓰임받은 후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성안교회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 교회를 가지도 않아야 하는 거고, 빨리 교인들의 머리에서 잊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하나님 앞에 한 존재로서 원래 자연인 내 존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분의 은혜를 입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백성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 되었던 것보다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참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백성교회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옛 일을 잘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수고했던 거 잘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바빌론에 있으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열어서서 거기에 지나가게 하셨고, 광야 43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셨는데 참 놀라운 하나님, 그 옛날을 기억하지 말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빨리 잊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새 일을 하려 행하신 것을 보고자 하면은 빨리 여러분 수고한 것을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수고한 걸 기억하고 자꾸 그것만 머리에 마음속에 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또 백성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빨리 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이 뭐냐?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뭔데? 평생 수고한 목사의 자녀들도 아니고 장로님 자녀들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집사가 돼서 봉사하고 수고한 그런 집안의 자녀도 아닌 나 같은 것들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준 건, 그 써주심이 너무 고마운 것.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잊으려고 그렇게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쓰임 받은 이후에 내 삶과 내 자손들에게 덕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잊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수고한 거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백성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는 것도 잊으십시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섬길 때 상처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교회 신앙생활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도 빨리 잊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받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나온 가끔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플 때 있어요. 저도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 열정이 지나쳐서 일이 빨리 진행되면 화를 펄컥 내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과하고 싶어, 용서를 구하고 싶어, 내가 화낸 거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일하다 보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목사 옆에서 일하다 보면 목사를 통해서 상처 많이 받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처를 빨리 뭐 하라고요? 잊으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에게 유익해요?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성안교회를 빨리 잊어버리고 내 수고를 잊으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더 깊이 상처를 안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집착하고 연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에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은퇴하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또 새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밖에 모르죠. 25살부터 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밥 먹은 사람이니까 46년 정도를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의 일하고 할 수 있는 거 교회 일밖에 몰라요. 남은 시간 아주 더 건강하시잖아요. 저 볼 때 뭔가 이렇게 늙어간다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삶이. 그래서 새 일에 도전할 생각인데 그것도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새 일을, 저는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흥하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그리고 교회 안에 소외당해 있는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저도 70이 넘어 보니까 살아온 시간보다 죽을 시간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에 대한 공부도 하고 죽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갈 것 같아서 그런 죽음에 대한 강의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의 삶을 웰빙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좀 잘 살아가는 길을 나도 보이고 나도 살고 싶고 함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고 싶고요.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개척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모님 아이들 둘, 어떤 때 가면은 교인 한 사람, 두 사람이고, 어떤 때 가면은 아이들 둘 놓고 사모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남은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 개척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고 교회가 괴되게 하고 조금씩이라도 부흥을 해서 교회가 안정되게 정착을 할 수 있게 하느냐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고 싶고, 매달에 한 번씩 불러도 밥이라도 사주고 위로라도 해주면서 그렇게 젊은 목회자들에게 새 마음을, 또 새 기운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또 이 백성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옛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신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안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럼 저는 뭘 하느냐?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뭐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다. 뭘 하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제가 한 사람도 없이 우리 가족만 시작해서, 초등학교 입학한 우리 쌍둥이 아들, 그 다음 5살 먹은 우리 딸, 그 애들만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속에는 개척교회 공간이 25평이었는데 건물 자체가, 거기에 교인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거기에 가득 차서 교회를 2년 만에 이 교회가 57평 되는 건물로 이전했어요. 그리고 3층을 갔는데 4층까지 또 얻었습니다. 그럼 여기 25평에 있던 교인이 갔는데
57평 된데 가니까 한쪽 구멍에 맞는 거잖아요. 헝하잖아요. 그럼 그때 또 엎드려서 뭘 하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교인, 이 공간에 가득 찬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감은 교인들이 가득 찬 모습을 바라보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년차, 제가 5년차 때 개척해서 5년차 땅을 사고 7년차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을 짓고 딱 들어갔는데 준위층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래층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준위층까지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게 불과 2-3년 안에 이루어져서 그냥 있으면 교회가 정체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새로운 교회 건축을 도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어요. 그 기대감 뭐예요? 이미 그분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흔히 눈앞에 보이도록 내 가슴을 뛰게끔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잘 되기를 원하면 내가 잘된 내 인생의 모습을 좀 바라보아야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가슴이 설레이고 여러분 기대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왜 교인들이 잘 안 돼요? 교회는 열심히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삶이 잘 안 풀려, 안 열려. 그럼 왜 그러냐? 내 의식 속에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개척교회 할 때 신방을 갔는데 그때 당시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토픽 15인승 토픽을 하나 교회에서 사갖고 그걸 신방 갈 때 썼는데 신호등이 걸려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들어오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서 출발하는데 한참 가는데 막 가긴 하는데 연기가 막 바퀴에서 나는 거예요. 깜짝서 놀라보니까 그때 당시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있잖아요. 그 사이드 브레이크 딱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때 초보 운전이니까 주차할 때는 항상 잡아놓으라고 하는 거 배워갖고 그래서 섰을 때 딱 잡아놓고 출발하는데 내린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아놓고 가는데 가기는 가지 조금, 근데 막 바퀴에서 막 불이 나는 정도로 연기 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도 동일하게 내 인생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왜 내 인생이 안 되느냐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을 한하기도 하고 주변 환경에 원망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 내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기대감으로 가득 차야 돼요. 기대감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감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거고 어떻게 될 것에 대해 기대감이 없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이 가득 차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1, 3, 5, 7, 0 이렇게 세웠어요. 1차 연도, 개척 1차 연도에는 교회를 안정시켜보자. 그게 1차 연도예요. 3년차 될 때는 교회를 이전하자. 5년차 될 때는 땅을 사자. 7년차 될 때는 예배당을 짓자. 10년차 될 때는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것이 1, 3, 5, 7, 0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매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됐죠. 예배당을 짓는 것도 12월, 7년차 되는 12월 달에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내 자신과 내 인생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가득 차야 돼요.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이 백성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며 기도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어야 이 교회가 새로워질,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갈등을 지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이런 어둠의 영이 가득한 심령을 가지고 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이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는 옛 것을 잊으라는 거예요.
사람도 있고 과거의 상처도 있고 잘 나갔던 거, 봉사했던 거, 수고했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모든 장로님 교인들 마음속에 이 백성교회 여기에 모든 자리마다 촘촘히 앉아서 사람들이 가득히 앉아서 예배드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대체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흥시켜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이것만 하지 이미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준 모습을 감사함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믿음은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내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내 모습, 내 삶을 바라보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당당하고 해피하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꿀림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당당하잖아요. 당당하니까 뭐예요? 누구를 누를 필요도 없고 내가 가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백성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이 백성교회 저쪽에서 이쪽까지 교인들이 가득 차서 눈이 똘망똘망하고, 그래서 하늘의 말씀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상상하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를 앞으로 함께 이 백성교회로 섬길 새 목사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어떤 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부를, 물론 학부는 기본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정말 가슴에 성령의 불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사람인지, 이런 아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것은 둔하고 뭐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학교를 어디 나오고, 어디서 훈련받고, 어디서 훈련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10년씩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사람이다. 그런데 10년 넘게 데리고 있어도 안 되는 인간들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정말 생명의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라 보셔야 돼요. 교인이 이거 안 보는 거, 현대교회가.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학벌은 다 높은 우리 통합전 목사들 석사 이상에 다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 다 석사 박사과정 이수하게 하고 막 다 시켰어요. 왜? 교회가 하도 그걸 찾으니까. 경쟁력 있게 기본은 갖추라 그래요. 그러나 교회를 살리는 그거 갖고 안 된다. 성령의 불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된다.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먹고 생명이 가슴 속에 넘치지 않으면 그 교회 살릴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 새 목사 찾을 때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합전 목사도 기본 학부는 다 갖췄어요. 제가 볼 때 정말 가슴 속에 불을 가지고 있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에게 붙잡힘을 받은 사람인지 여기에 기도하면서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백성교회 새로운 성령의 불길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게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백성교회 주일날 이 예배 공간에 가득하고 예배하는 해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모두가 기쁨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 공간 안에서 들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오실 것도 기대하세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과 지식의 말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듣는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을 거듭나고 새로 살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이 공간 안에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남은 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지금 제일 갈망하는 거예요. 몇천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고 그게 아니고 제 인생의 가장 남은 인생 소원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예배 나와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이 진정 주님을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갖고 갈 수 있게 할까. 그게 지금 내가 품는 꿈이고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여러분, 백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성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마다 삶이 열리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모으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피로가 피운 교회, 이 백성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교회들이 상처도 받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행할 새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옛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교회에서 수원을 움직이는 영적인 새로운 키가 이 백성교회에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이 백성교회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목하고 아버지 이곳에서 부르시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와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교회가 후임 목사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영혼을 불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여 그런 종을 이 백성교회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백성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면서 수원의 새 역사, 새로운 영적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교회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